역대상 12장입니다. 1절 다윗이 사울 왕으로 인해 도피하는 동안에 용사들이 날마다 다윗 진영에 가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이죠. 용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이것이 용사들의 첫째 특징입니다. 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신과 공동체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 싸운 일이 도움, 아자르란 말로 요약됩니다. 이것은 용사들의 둘째 특징이죠. 특히 18절은 용사들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연결시킵니다. 용사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려고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돕는 방법은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용사들의 셋째 특징은 이들이 모두 싸움에 능한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물매와 활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방패와 창을 잘 쓸 뿐만 아니라 사자 같고 사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은사는 개인적인 누림과 자랑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2절로 7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명단에 베냐민 출신들이 첫 번째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동족, 형제인 사울 왕을 버리고 장래가 불확실한 도망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결단을 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핵심 가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절로 15절입니다. 갓지파 용사들도 여단강을 건너 광야 요새에 도피 중인 다윗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들의 조직이 보여주는 대로 그들은 전투력과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갓지파 용사들이 합류한 일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의 베냐민 지파와 다윗의 유다 지파가 함께 다윗에게 나온 것은 다윗이 즉위 후 베냐민 지역에 있는 여부스인의 시온성을 정복한 일과 연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사실상 하나로 취급합니다. 지파는 다르나 이스라엘은 하나요, 왕도 하나라는 언약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17절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나올 때 다윗이 맹세 형식을 사용하여 진위를 묻자 아마세가 대표로 나서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요, 유다는 비록 다윗의 지파이지만 배신의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을 자에게는 먼저 충성, 언약적인 사랑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아마세는 다윗의 충성 요구에 성령으로 답합니다. 결코 임기응변적인 재치나 치밀한 계산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역대기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아마세의 말은 선지자의 예언과 같아서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을 권위 있게 확증합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다윗이 부득이 블레셋 왕에게 의지하여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합류한 므낫세 지파 용사들이 사울 왕을 치려는 계획에서 배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기 백성을 공격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죠. 반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합류한 므낫세 지파 용사들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물리치는데 이는 다윗이 도망 중에도 나라를 지키는 왕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사울 진영에서 탈영한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즉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 관점은 다윗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보는 역대기 사관이죠.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군대를 통해 실현되어 간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연 너머의 섭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 믿음. 미룰 수 있는 상황이나 명분이 없는 순종. 앞뒤 안 가리는 열정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마음과 철저한 준비, 용기 있는 실천력, 동료들과의 아름다운 협력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군대 지휘관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할 가장 확실한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은 온 이스라엘의 지지와 용사들의 순종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귀환 공동체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것을 암시적으로 교훈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적극적인 참여와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원히 변치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울의 편에서 볼 때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일은 반역에 해당되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마땅히 해야 할 충성입니다.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는 것은 인간적인 권력 투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사울 왕위를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정권을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 왕권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사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할 때 세상 질서는 전복되기 마련입니다. 24절로 37절입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군사 지도자들의 지파별 명단에는 전통적인 12지파 외에 레위지파가 추가로 기록됩니다. 이는 온 지파가 빠짐없이 참여하였다는 사실 말고도 역대기 저자가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용사를 보낸 지파는 뜻밖에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북쪽 지파들과 요단 동편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왕권은 유다와 베냐민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지파들의 참여는 온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인 사실을 확증합니다. 32절입니다. 문맥적으로 시세를 한다는 것은 정세의 발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시대 상황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안다는 뜻입니다. 당시 당면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구속 역사의 흐름에서 시대의 의미와 사명을 분별하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악한 때일수록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비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3절입니다. 전쟁 중에 군인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마음속의 대적을 용납하는 불충이기 때문에 패배와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군인의 최대 덕목은 나뉘지 않는 충성심이죠.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옛 주인 사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 주인 다윗을 모신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청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38절로 40절입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적 묘사는 메시아 대망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윗이 베푼 즉위식 축하잔치는 장차 메시아가 베푸실 잔치를 생각하게 하죠. 이미 이사야 55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메시아 잔치 주제는 중간기의 주요 개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구약의 언약 식사가 새 언약의 빵과 포도주로, 나아가 종말에 베풀어질 어린 양의 잔치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다시 오셔서 만물을 온전히 발 아래 두실 날을 기쁨으로 고대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은 매일 잔치여야 합니다. 빌립보 4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대관식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위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참여한 사람과 똑같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기쁨에 전심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차별 없이 베푸시는 초대를 받고 믿음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길뿐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을 양산하는 피상적인 회개. 나는 사울인가 다윗인가? 관용을 미덕으로 여기는 풍조에서 진리, 신앙, 사랑, 충성이 바뀌거나 타협되지는 않는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